사망에서 살게 하는 복음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 정하신 일이 사형에 관한 것인데 어떤 것을 사형을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대심판이 일어나서 사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 예수쟁이들이 싫어. 나 목사가 싫어. 그래서 안 믿어. 그런 소리를 할 때에 그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죽어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두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사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이제 진노를 하는데 여러분,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있고 다른 배우자가 사귀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귀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진노가 일어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딴 사람 좋아하고 또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잘못된 길을 막 가요. 그게 못 가게 하는데,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진노를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을 하면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가 이글거리냐면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저기로 흘러버려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형. 그리고 불신자들 사형이에요.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가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예수 잘 믿어, 똑바로 믿어 이렇게 전하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꼭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이게 이글거리고 있는데 정말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꼭 믿도록 전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징계하고 사형 집행을 해도 너희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뭐고 외치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상황에서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는데 타락이 세 가지 순서가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쭉 보면 맨 먼저 22절까지 보면 마음의 타락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영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의 타락이 나와요. 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마음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타락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쏘는데 그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걸어놓고 고사를 지내요. 또 대통령 선거 때 무슨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이 용한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그 점쟁이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영자들, CEO들이 무당 끼고서 경영을 해요. 기업을 경영을 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음이 타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두 번째 영의 타락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하기 싫지만 뭐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섬길까 할 때 누가 속이는 말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34명이나 있대요. 이만희 같은 사람들. 내가 재림 주고 내가 예수야. 그런데 그런 썩어질 사람,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겨요. 그리고 곤충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우상이 많은데 일본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800만이라는 우상이 있고 네팔에 가도 엄청난 우상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에게 질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도 맞는데 질투의 하나님도 맞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죠. 여러분들 배우자가요,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의 부모와 나의 식구들과 한마음이 돼서 나를 따돌리고 모든 일을 결정해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배신감에 가득 차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질투가 납니다. 그런 상황이 질투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그럴 경우에 그 남편도 질투를 하고, 여자도 남편이 그렇게 나 말고 자기의 가족들을,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거기에 있으면 정말 싫어지고 질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질투가 폭력으로 이어져요.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왜 나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네 가족들하고만 상의를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폭력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를 하십니까? 아주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다른 사람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곤충을 섬기고 다른 짐승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이글거려요. 이글거려. 응? 질투하는 남편처럼 이글거려요. 결혼했으면 나하고 한 몸이 되어야지. 왜 너의 가족하고 한 마음이 돼? 마음이 왜 너의 가족에게가 있어? 그래서 질투를 합니다. 그런 마음처럼, 그 질투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이글거려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글거려요.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통해서 너희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와. 나에게 다 답이 있어. 나에게 답이 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진노를 하면, 화가 나면 어쩝니까? 맨 먼저는 이제 때려보기도 하죠. 말로도 때려보고 하지마 하고 욕도 해보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합니다. 네 맘대로 해. 니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결정하고 네 맘대로 해. 이것이 로마서 24장 25절, 1장 24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도 피조물이고 또 곤충도 짐승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 것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레스비언들이에요. 여자끼리 사랑하고, 이거 영리예요. 또 남자는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으면은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순리인데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사랑을 해요. 그것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맨 먼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맨 먼저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쏠 때도 고사를 지낸다고요. 돼지머리 두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우상이라고 여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의 타락이 옵니다. 그 다음에 몸의 타락이 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그 사회는 동성애가 돼요. 이상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역사적인 근거가 쭉 보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성애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이 보험을 받는데 면역 결핍증, 그 동성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에요. 에이즈. 그래서 돈 많고 아주 기업가들도 에이즈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영화배우들도 죽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 타락이 오면 가정과 사회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수군수군해요. 수군수군.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맨날 수군 하고 욕하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교회 욕을 하거나 목사님 욕을 하거나 하나님 욕을 하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 소리 듣고 교회에 절대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죽을 때까지 어떤 목사라도 믿지 못하고 그 인생은 사형으로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부모지만 내 자식을 살인하는 방법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욕해요. 그래서 자식의 영혼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부모를 거역하는데 내버려 두셨어.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부모를 거역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 가정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 일본에서 외교관 아들이 그랬었잖아요. 아버지 죽여버리고 다 그랬어요. 내놓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 돼요. 북한에 보면 정말 무자비한 나라죠. 그 나라에서 살겠다고 합니까? 못 살겠다고 다 탈출해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너무 잘 살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놔두면 생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믿지 않게 놔두면 그와 같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또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어디 못 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사형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럴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TV에 보면 이렇게 나 TV 보고 되게 그 동성애가 미화가 돼가지고 저거 죄도 아니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예쁘게 치장돼서 나오는 그 프로를 봤어요. 그 연속극을. 그렇게 나와서 그러죠. 그리고 또 무당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당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편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데 멋지게 미화돼서 나와요. 무당이 얼마나 저주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로 함으로 해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너는 지옥과 사형수야. 네가 지금 좋은 대학 다닌다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뭐 어디 합격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너 사형수야. 안 믿으면 사형수야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꾹 참고 계세요. 꾹 참고.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이제 이 사람을 손을 놔버리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래 참고 손을 꼭 잡고 계세요.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죽을 사람인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회를 주셔. 자, 내가 더 참을게. 이때 전하면 너 꼭 믿어볼래? 그래서 네가 믿어서 네가 제사함을 받을 기회를 내가 꼭 참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 사형수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그렇게 받을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러면 너는 너의 인생은 살고 너는 사형수가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꼭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전에 그 마귀 사탄의 세상이 꺾어지고 이제 다른 세상이 됐다. 어떤 세상? 사단 마귀가 꺾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이 마귀가 왕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바뀌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왕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을, 새로운 왕을 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다. 새로운 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돼. 그래서 원래는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너희들이 예수 보혈로 너희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게 돼. 그래서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렇게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돌봐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의인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9.11에서 살아남았잖아요. 9.11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갈 수 없는 그 지각을 하는 사람이 지각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것을 면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그 정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막 다니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봐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숙해져야 돼. 더 깊어져 가고 더 성화가 돼야 돼. 거룩해지고 더 성화가 돼야 돼.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여러분들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설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형되는,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가다가 죽든지 또 기차에서 느닷없이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라. 그 할아버지. 그래서 전해라. 그래서 전했대요. 그랬더니 안 받아들였어요. 당신 이거 안 받아들이면 금방 죽습니다. 그 선로에서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전할 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그 사람 몫이지만 일단은 우리는 전하라 할 때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그 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라 할 때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잠시 후에 죽을 사람이라도 전해서 사형을 면하든지, 또 가다가 느닷없이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살던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 복음 받아들여서 죽으면 그 사람은 죽지만 그는 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